여러분, 우리 거룩하다는 말은 한자어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13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서구에서 오셨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영어로 거룩하다는 홀리잖아요. 이 홀리를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설명할까?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성자를 썼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그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사실 중국보다 유교 문화가 더 강력하게 뿌리 박은 곳이 바로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 거룩할 성자를 그대로 쓰면, 성인 성자를 그대로 쓰면 맹자처럼 공자처럼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을 쌓아 행하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 수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한데 잘못 이 표현을 번역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수양하면 거룩해질 수 있구나 착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단어가 좋을까? 찾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보석 같은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순 우리말, 거룩하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영광을 골고루 다 갖추어 완벽하다라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단어를 성경에다가 탁 넣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치우침 없는 선함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을 다 갖추신 거룩하신 그 선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이거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계신 아빠, 엄마들을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이제 4층에 새 가족이 오시면 인사하러 올라가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나 엄마들을 자주 봐요. 그러면 인사를 합니다. 반갑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아이를 보면 갓 태어난 아이도 아빠랑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와, 아빠랑 어쩌면 이렇게 닮았어요. 엄마랑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이에요. 그러면 아빠, 엄마 표정이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부모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 하면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계단 올라가는데 영아부 아이를 탁 안고 있는 아빠가 있어요. 제가 딱 보고, 집사님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빠는 교회 옮깁니다. 분위기 안 좋아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인품이 우리랑 달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나랑 정말 닮았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거룩은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돼요. 정말 기뻐하기 원한다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거룩해.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경을 45도로 이렇게 딱, 그리고 아래를 다 보면서 이거 거룩일까요? 네, 거룩의 한 단면이 될 수는 있겠죠. 아주 엄숙하게 조용히 있는 것, 이게 거룩일까요? 아니래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나의 자유가 박탈되고 뭔가 지루할 것 같고 뻣뻣할 것 같고 경직되고 따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룩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기쁨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몰려와요.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 그때 제일 기쁜 겁니다. 현대인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의 길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기쁨과 재미를 구분하고 싶어요. 기쁨과 재미는 달라요. 재미있는 삶, 네, 그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재미만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재미는요, 굉장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재미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소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친구가 PC방에 가서 롤을 해요. 게임을 해요. 또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내일 공휴일이다 해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침대에서 누워서 쇼츠 보고 릴스 봐요. 재미있겠죠? 재미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PC방에서 12시간 게임하고 나와서, 그리고 침대에서 12시간 누웠다가 쇼츠만 보다가 나와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야, 오늘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어.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재미있다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재미가 끝나는 순간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고민이 찾아와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힘겨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렇지,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지.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은혜 가운데 다 드리고 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쁜 것처럼 우리 목자들도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목자 훈련 학교를 10주 동안 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목자 훈련 학교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교육관 3층 좁은 그 공간에서 한 16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목자 훈련 학교를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시간을 보내지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다시 소명을 되찾습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뭐냐? 기쁨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서 취약 가정을 돌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표정 보십시오. PC방에서 나온 그 표정이 아니에요. 밝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 제일 기뻐요. 엄마 손 잡고 가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타고 싶은 바이킹이 있어요. 내가 타고 싶은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기쁠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최후는 미아보호소에서 울어요. 그때 부르는 슬픈 노래가 맘마미아죠. 맘마미아. 네. 엄마를 찾는 미아가 부르는 노래죠. 맘마미아. 여러분 기쁨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삶입니다. 자, 이 거룩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뭐냐 하면요, 카도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도시. 카도시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싹둑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죄악 덩어리 나무에서 자라던 이 가지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둑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다시 생명이 싹 터요. 그게 카도시예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카도시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거룩.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고 예약되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예약되다라는 뜻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이 표현 그대로 요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K-팝 공연장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가시면 아무나 못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약석이에요. 리저브드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무대를 잘 볼 수 있고 상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그 귀빈석이 리저브드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리저브드 된, 선택된, 예약된 존재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분된 존재.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16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리저브드 된, 구별된, 싹둑 잘라져 나온 하나님의 소중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지만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앞서 우리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구출해 주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하실 정도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하실 거면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로 인도하셔도 됩니다. 마치 뉴질랜드 같은 외딴 섬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방이 강력한 제국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시대마다 강력한 제국이 왔어요. 남쪽은 애굽, 동쪽, 북쪽,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모압, 암몬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욕설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삽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속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17절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거룩에 대한 사실은요, 거룩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죄악 덩어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한 집사님을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이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 창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게 저의 책임이고, 아직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데 이 남편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 남편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졸업한 한동대학교에 독특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교수님이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나가버리셔요. 시험 감독관이 없습니다. 무감독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지 맨 오른쪽 위에 이름을 적고 사인하는 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사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거죠. 모든 학생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컨닝하지 않고 부정행위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실력대로 시험을 치고 제출하고 갑니다. 왜 이런 시험 제도가 있는가?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정직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정직한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라면, CEO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1번 실력 있는 사람, 2번 정직한 사람, 3번 실력 있고 정직한 사람. 몇 번이죠? 3번. 여러분, 실력과 능력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시험 치고 자격증 취득하고 토익 공부하고 못할 것 없어요. 하면 돼요. 하지만 정직, 거룩, 이건 다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거룩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